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다루게 될 부분은 주기도문 6번째 강구, 우리 다 함께 문제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우리 다 함께 127문 그리고 답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이름 거룩하게 하는 것, 나라가 임하시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 대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6번째 강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중요한 6가지의 강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독일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희한한 표현, 특별히 헬라말에 있어서만 표현되는 그 표현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순 과거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단순 과거. 나라가 임합니다. 단순 과거. 뜻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과거. 양식을 주십니다. 단순 과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순 과거. 절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 과거. 계속해서 전부 다 단순 과거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 과거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너 양식 먹었지? 내일 또 줄게. 이것도 괜찮아요. 오늘 너 양식 먹었다? 그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단순 과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단순 과거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필요한 총량, 모든 우리의 먹을 양식 전체를 한꺼번에 전부 다 주시기로 단번에 결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셔야 되죠. 이걸 잘못 알게 되면 괜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벌어서 꼭 노동자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6번째,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이 역시 단순 과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 과거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계속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다윗도 시험에 받았고 예수님도 심지어 그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으로서 다 시험하고 이제는 종결했다, 그 뜻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시험 안 당하는 것인가,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는 것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요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거기 그 문제지 보시면 시험의 종류를 살펴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하고 1대 있죠? 따라서 한번 발음은 한번 해봅시다. 바한. 이 바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바한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게 그 여러분 그 보시면 문제지 보시면은 그 to rub 있죠. 문지르다는 것이에요. 그 빼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지르 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치스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어떤 아주 그 거칠거칠한 돌 혹은 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질러서 과연 이 내용물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계속 금인가 아니면 이 금맥기만 칠해져 있는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 타치스톤 시금석을 가르쳐서 이 바한이라 그러거든요. 문질러 보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타치스톤, 시금석을 가지고 문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르는데 시금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지르시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진품인지 가짜인지, 욥 너가 진짜냐? 아니면 너가 가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문질렀는데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했을 때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우리를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은 강화 훈련으로 순도를 높이는 것으로 점검이 되게 하는 것에 시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주어질 때에 이게 불신자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코 위하는 믿음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바한이라고 하는 이 시금석을 가지고 문지를 때에 반드시 엉터리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문지를 때에 이 문지르는 것은 욥처럼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이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다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선택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진짜 순도 높은 정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이제 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욥기 23장 10절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순도를 높이는 시험이에요. 훈련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시편 66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편 6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또 단련했었는데 이 역시 박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시험을 받고 이렇게 단련의 고통이 있을 때에 순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진 그런 은처럼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박한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도 그래서 시험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사탄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걸 이게 박한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시험이 이제 무슨 시험인가 하면, 우리 그 이해했는데요, 갈라고 이해했는데 우리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 미국 그 나사 있죠,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요거는 저 밑에 저 인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빼먹었어요. 이게 단어의 의미를 적는 것을 이제 빼먹었는데, 여러분께서 그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To smell,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 맡다. To smell, 냄새 맡다. 두 번째 뜻이 to prove through smell, smelling. 냄새를 맡음으로써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그래서 앞에 이 바하는요, 문질러 가지고 증명을 한다. 우리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 선택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의 백성일 경우는 문지르면 계속해서 순도가 높아진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순도가 높아지는 존재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시험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계속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사는 뭔가 하면요, 앞에 있는 바하는 문지르는 것이고, 이 나하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요즘 뭐 독스캔이 있지 않습니까? 독스캔이 뭔가 하면 개를 가지고 개가 이제 검사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사람이 이제 있으면 사람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아니다 뭐 그걸 진단하는 그런 어떤 독스멜, 독스캔, 그것도 지금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냄새로 하나님께서 이 증명한다, 검사한다, 아니면 테스트한다는 말도 됩니다. 이 테스트한다는 것인데, 냄새로 테스트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를 가지고 테스트하겠어요? 우리의 무슨 냄새를 가지고? 예? 틀리게 말하지 마. 예? 그래서 이 냄새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번제의 향기를 가지고 검사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의 냄새가 어떤 종류의 냄새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리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을 나사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 순도를 높이는 시험이 아니고, 이 나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냄새, 진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냐, 그거 진참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후각적 시험. 진짜 너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너가 번제를 바쳤는데 진짜 그 번제의 향기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그래서 여러분은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짜 아브라함의 그 번제의 향기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냄새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너가 진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것이냐. 여러분, 이제 냄새의 검사인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에 대한 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선택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예배의 향기에 있어서 내가 검사해 보니까 100% 전부 다 진짜다. 그래서 단순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100% 무조건 받으신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내쳤는데 절대로 너희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 내가 보니까,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진짜다. 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진짜 다, 전부 다 이게 진짜가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가, 이 향기가 진짜입니까? 예?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삭보다 더 중요한, 더 대단한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절대로 너희의 그 바치는 예배를 내가 그냥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22장 쭉 읽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경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시험 나사하실새에 이제는 예배의 법도, 규칙, 삶의 규칙, 향기, 이 모든 것을 정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바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의 그 향기가, 제사와 삶의 그 향기가 이제는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게 나사, 그 위에는 바한과 이 나사,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뭐 바리새인하고 불신자는 좀 그 경우가 다르죠.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아예 그건 세상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는 언약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바리새인이라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없지만은 뭐 이 시험의 경우는 이제 뭐 비슷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택한 백성은요, 뭐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삭을 바치라, 아니면 뭐 또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요셉은 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뭐 불신자나 바리새인이나 뭐 믿는 자나 할 것들 전부 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었지만,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이 정금이다 그 말입니다. 정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그 예배 자세가 요거는 참이다 그렇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보았는데 택한 백성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택자는요, 그 결과가 몇 기 7이더라. 하나님께서 문때 보니까 결국 그렇지. 어느 정도는 참아내는데, 어느 정도 비비니까 계속해서 금색이 보이는데, 더 강하게 문질러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금이 아니라 다른 쇠가 보이더라. 몇 기 7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도 이 참 마음이 아니고 이 외식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할 때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물어서 이제 하면 우리가 여기로 결론이 맺히기도 하고 여기로 결론이 맺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시험을 당해 보아야 이쪽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믿는 자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정금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입니다. 정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뭐 가짜가 돼가지고 뭐 고민하고 좌절하고 이런 시험이 오면 나는 어떡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은요,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의 기도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든지 너희는 정금으로 나온다, 한 번만에 전부 다 너희들이 시험이 완전히 끝냈다, 이쪽으로 나가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에게 몇 기칠 정도 너희들의 존재를, 그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서 절대로 시험 안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정금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시험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지 다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이 전부 다 너희들은 정금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4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까? 그 본질이 본성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는 죄 씻음 아니야.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죄 씻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 받았어요? 예? 예? 인성은 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하면요, 이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 씻음도 맞아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죄 씻음인데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세례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요, 언약에 가입한 징표예요. 즉 예수님께서 죄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약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왜? 언약이 뭔가 하면은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부터 언약 나왔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투타예요. 넥타이, 묶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묶었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하고 우리를 묶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잘못하면요 이거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묶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참 성경이 참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즉 언약에 가입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묶었다 그 말입니다.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여러분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도 이거 아직 이해 못하는 거야. 세례 요한도. 그냥 세례는 그냥 죄 씻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만 요한이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른 본성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 그 예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신데 전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과 묶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야. 그걸 요한이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13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세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누구? 첫째 누구? 예수님. 둘째 누구? 셋째 누구? 삼위일체가 등장해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묶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딱 넘어가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 거니? 그때에 세례 받고 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이 조금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 무슨 질문인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았다 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는 안 받고 저런 식으로는 받았지. 예? 우리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우리 빵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가 예수님하고 묶여 있어요? 떼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묶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받을 때 내가 묶여 있어요? 내가 떨어져 있었어? 묶여 있었지? 그럼 여러분은 묶여 있어서 떨어져 있었어? 그럼 여러분이 함께 시험 받았어? 안 받았어? 이제 함께 받았다 그러시네. 이게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요 시험,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안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과 묶여서 전부 다 여러분 시험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시험에 통과한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뭐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니야.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시험은 누구가 지라? 예수님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게. 조금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담당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시험에 합격한 자로, 실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가 합격 못해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미래에 빵 걱정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미래에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조금씩 있잖아. 뭐 거의 걱정 안 하지만 우리가 그래 조금씩은 다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택한 백성에게 삶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엇으로 돌린다? 점검으로 돌린다. 아, 저 사람이 참 마음의 사람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아,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시험, 그리고 승리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이겨내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 저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존재구나,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 저 사람 말이지 늘 넘어지고 늘 뭐 의심하고 그러는데 과연 저 사람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선포의 기도가 시험에 절대로 들게 하지 않게 한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그 하나님의 결단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는 믿고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뒤에 뭡니까? 따라오는 게? 다만, 예? 이 악령, 라, 따라합시다. 라, 그 다음에 라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라아. 요 라는 뭔가 악이라는 뜻이고, 라는 악이라는 뜻이고, 라아는 뭔가면요, 깬다는 뜻이에요. To break.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야,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 구별점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성도님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대로. 옛날에는 구원 확신 많았는데 지금은 서서히 사라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악한 일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요, 딱 아, 예,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라아, 진짜 이 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을 여러분 행했습니까? 하면 예,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이 없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깨뜨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그래서 뭐 예쁜 화병을 집에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내는 거, 그거 라아거든요. 그게.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등한히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불신자는 몰라요. 불신자는 악이라 그러면 나쁜 일을 한 거, 뭐 물건 훔친 거, 거짓말 한 거, 뭐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너는 악한 사람이라 할 때는 그래, 너가 그래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어떤 종류의 악한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요,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이 기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쓰도록 500억을 기증을 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 뭐 하나님 있냐? 진짜로.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가지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규정했는데.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내지 않고 나는 입 다물기를 바란다.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악한 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목사들이 앞에서 이 민족은 악합니다 할 때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뭐 양로원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사람 있고 며칠 전에도 뭐 신문 보니까 지하철에 아주 뭐 장애자가 뭐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뭐 기차는 막 들어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번쩍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 올리지는 못하고 뭐 기차가 오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나왔다. 여러분,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뭐 말씀을 좀,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선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그런 일을 갖다가 1000만 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악한 자라 말이에요. 이건 모르고 악한 자, 선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럴까요? 나는 감옥에 간 일도 없고 나는 경찰서에 한 번도 끌려간 일도 없는데 아니 내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죄인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여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믿습니까? 우리는 시험 받으면 몇기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점검이 될 것이냐 무엇이 된다고요? 점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관계없다. 즉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지 2번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시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계속해서 더 나은 점검, 더 깨끗한 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